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5장 1절 3절 부르심으로 10월 5번째 종교개혁기념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는 종교개혁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처음 신앙을 회복하여 이 시대에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침묵으로 기도 드리실 때에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뉘우치는 기도를 침묵으로 함께 드립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586장 부른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홍종훈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한 자이시오 시간의 주인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10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이켜 봅니다. 작은 고난과 고통을 맞이할 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 속에서 보낸 시간들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순간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종교 개혁주일로 지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초대 교회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목숨을 바치며 외쳤던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들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무 혼란스럽고 다툼이 심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정죄하고 협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존중하고 나의 이익보다는 백성들을 우선하는 위정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광둘의 교회를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이 나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병들고 약한 자들과 돌아보며 우리가 위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되어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최동웅 목사님과 함께하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힘과 소망을 얻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오늘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헌신하는 손길들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고 그 헌신 속에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에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시온 찬양대 내주는 강한 성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교회 올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올 때 반드시 가지고 오는 게 있죠. 오늘도 여러분이 뭘 들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뭘까요? 반드시 들고 오는 게 있습니다. 헌금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또 있는데 헌금 안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죠. 말씀을 들으러 올 때에 4가지를 가지고 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삽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삽.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응답하며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이 말씀은 우리 며느리, 이 말씀은 우리 아들, 계속 삽을 해가지고 떠넘깁니다. 이거는 우리 아버지, 이거는 우리 손자, 우리 교수님, 우리 제자들, 계속 삽을 가지고 떠넘기는 삽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다시 삽을 어깨에 메고 돌아갔다가 그 다음 주에 또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은혜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다 보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가 어렵죠. 두 번째는 저울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울 알죠? 저울을 들고 오는 이분은 1시간 내내 말씀을 듣는 동안 계속 저울질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간이 긴지 짧은지 계속 저울질하고, 내용은 또 어떤지 또 그것도 저울질합니다. 오늘 설교하시는 분의 의상은 어떤지, 넥타이는 뭘 메고 왔는지, 그리고 오늘 외모는 어떤지 계속 뭐 한다고요? 저울을 가지고 저울질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튜브가 얼마나 설교가 많은지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틀다 보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의 설교를 다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의 말씀은 어떤지, 저 목사님의 말씀은 어떤지 뭐 한다고 계속 저울질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계속 들어야 될 말씀이구나, 이건 아니구나, 이런 설교에 대한 저울질을 하게 되면서 수준이 있는지 없는지 마치 신학교 교수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저울질하게 되다 보니, 이것도 역시 저울질을 하다 보면 내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죠. 또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은혜와 또 능력이 약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는 뭘 들고 왔어요? 삽을 들고 와서 계속 떠넘기고, 두 번째는 저울을 들고 와서 계속 저울질하는데, 세 번째는 뭘 들고 왔느냐? 빈 마음으로, 빈 손으로 오는 사람입니다. 이 빈 손으로 오는 사람은 설교나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들을 기도 없고 말씀을 담을 마음도 없는 겁니다. 왜? 이미 세상 소리로 가득 내 마음에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여유도 없고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은 예배를 다녀갔다는 것 외에, 예배 참석한 것 외에는 별 의미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번째가 뭘까? 네 번째는 빈 자루를 들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빈 자루. 이 사람은 말씀과 함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다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음성으로 듣고 또 경험하면서 그 말씀을 자루에다가 차곡차곡 담습니다. 이 말씀도 필요해 담고, 저 말씀도 필요해,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고 다 담아서 달콤한 은혜의 냄새가 나는 말씀의 자루를 예배가 끝나면 딱 둘러매고 나가서 삶의 현장에 가서 아들에게도 말씀을 나누어주고 또 며느리에게도 나눠주고, 우선 나누어주기 전에 내가부터 먼저 그 말씀을 하나하나 꺼내서 되새김질하고 또 씹고 그러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나, 본인이 먼저 은혜 받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꺼내서 되새김질하면서 아들도 주고 손자도 주고 아버지도 주고 다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이, 그런 사람이 바로 빈 자루를 들고 오는 사람이죠. 굉장히 멋진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닐까 여러분? 저는 오늘 신광두레 교회 교우들이 또 누가 다 빈 자루를 다 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 어떤 말씀이든지 가득가득 담아서 달콤한 은혜의 말씀을 가득가득 담아서 본인도 드시고 이웃도 나누어주는 그런 멋진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 신광두레 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는 주일입니다. 벌써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훨씬 500년이 지나간 거죠. 종교개혁, 개혁하니까 우리가 뭐 엄청난 것을 개혁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종교개혁의 취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느냐? 처음의 자리로. 처음처럼 하니까 이 소주 이름인지 뭔지 헷갈리시겠는데, 처음, 초심으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자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진정한 취지요 의미인 것입니다.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되돌아가자는 성경으로의 하는 운동이기도 하지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의 말씀 중심, 은혜 중심, 성령의 뜨거운 열기가 넘치는 교회다운 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죠 여러분요. 우리가 마음이 식었다면,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다면 다시 그 뜨거운 말씀의 은혜의 능력의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본래의 취지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교우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혹시 바다에 가서 잡은 고기 중에 보리새우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제가 해마다 종교개혁 때 주일마다 드리는 예화이기도 한데, 보리새우라는 게 있습니다. 보리새우, 쿠라는 이런 데 가면은 그런 스시에 나오기도 하죠 여러분. 여러분이 궁금할 것 같아서 이 보리새우가 뭔지 하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걸 보시는 분들 중에서 스시를 좋아하는 분들은 빨리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먹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테고, 저게 바로 무슨 새우라고요? 보리새우. 이 보리새우는 점점 커지면서 허물을 자주 벗어야 살 수 있는 게 이 바로 보리새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허물이 부드러워가지고 자주 허물을 벗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이 보리새우의 껍질이 단단해지다 보니까 자주 벗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허물 벗는 타이밍을, 시간을 놓치게 되면 그만 그 허물이 너무 딱딱해져 가지고 그 허물 속에 이 보리새우가 갇혀서 죽게 된다는 거죠. 이 보리새우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허물을 제때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벗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까딱 그 기회를 탁 놓쳐버리면 그만 그 딱딱한 허물에 갇혀가지고 죽게 된다는 거죠.
종교개혁은 바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데, 본래의 자리가 아닌 곳에서 오래 머물다 보면 보리새우처럼 허물에 갇혀서 죽게 된다는 거죠. 종교개혁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본래의 자리가 아닌 곳에서 율법으로 우리 삶이 딱딱해지면, 굳어지면 거기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성령의 능력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하고 율법의 자리에 갇혀서 그만 살았다 하나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보리새우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돌아가야 됩니다.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빠를수록 본래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교회가 멋진 교회입니다. 돌아가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돌아가긴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돌아갈까? 어디로 돌아갈까? 첫 번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자리.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유일한 도구요 은총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 들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게 하나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제가 우리 교우들 장례를 가서 집례를 하고 또 입관도 하고 발인 예배도 하고 화장도 하게 됩니다만은, 발인 예배 하기 전에 입관 예배할 때 보면 온몸에 수의를 입히고 막 매고 뭐 이것저것 막 모양도 내고 다 합니다만, 하루 지나면 다 타고 없어져요. 아무것도, 한 줌의 죄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게 하나 있다면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비결, 첫 번째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과 믿음, 믿음과 기적, 능력과 믿음, 믿음과 능력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기적이 없는 게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신광도래 교회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왜 안 일어날까요? 뭐가 없을까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불신에 있는 거예요.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능력과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는 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해야 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의심하지 말라. 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믿음이 중요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고,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물어보죠. 우리 신광도래교회 교우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뭐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요? 믿음이 없으면. 저는 우리 신광두레 교회 교우들이 믿음이 단단해져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어디서 역사하신다고요? 믿는 자 속에서. 그래서 믿는 자들과 더불어 또 함께 일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들과 일하는 게 아니고 분석적인 사람들과 일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 스타일이 우리 하나님의 스타일입니다. 그러니 뭐가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only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견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디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살다가 성천하셨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을 몇 명 키우셨어요? 12명을 키우셨다는 거 너무너무 잘 아실 텐데, 그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정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어떻게 사역을 해왔고 또 앞으로 해야 될지, 예수님이 이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일을 해야 되겠는데 이 제자들을 한번 분석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글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이건 작년에도 한 얘기입니다만은 너무너무 참 아주 교훈이 돼서 오늘 또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들었던 얘기도 처음 듣는 것처럼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분이에요. 예. 저런 얘기 처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12 제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서 경영 컨설팅 전문 회사에 12명을 의뢰를 했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을 좀 분석해서 앞으로 일하는데 도움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보냈더니,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12명의 제자들의 그 성향을 분석한 글이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사렛 예수 기하, 예수님에게 온 내용입니다. 자, 귀하가 예수님이 의뢰한 12명의 인적 사항을 검토하고 심리 테스트 및 적성 검사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2제자 중 한 명만을 제외하고는 다들 학력이 너무 낮고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들은 기아가 새롭게 기획하는 공동체의 간부로서는 한마디로 자격 미달입니다. 그들은 단체관념도 없고 협력 정신이 부족해서 경영관리자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특히 시몬 베드로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성격이 너무 과격합니다. 안드레는 한마디로 무능력자입니다. 남을 지도할 사람이 못됩니다. 특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은 공동체의 이익을 제쳐놓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도마는 매우 부정적이고 질문뿐이고 추진력이 별로 없는 게 도마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및 가나안인 시몬은 사회혁명을 노리는 과격한 불온사상, 좌파에 깊이 감염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추천한 12명 중 그래도 긍정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오직 한 명, 가룟 유다 뿐입니다. 그는 비교적 유능한 편입니다. 사회 지식도 풍부하고요, 실업인다운 예민한 감각과 판단력도 가졌습니다. 사교성도 있어 권력 상충부하고 잘 접촉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강한 동기도 있고 의욕도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경영 컨설팅 전문 회사는 가룟 유다 한 사람만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 밖에 사람들에 대해서는 빨리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도록 권유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요? 여러분이 봐도 12제자가 이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다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의 기준과 다른 거죠, 여러분요. 하나님은 경영 컨설팅 전문 회사의 기준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기준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가룟 유다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킨 인물입니까? 세상적으로는 딱 성공할 스타일이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가장 배신자가 바로 가룟 유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라고 한 11명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만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저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만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돌아가십시다, 여러분. 그 믿음의 자리가 뭐냐? 라고 묻는다면 믿음의 자리는 곧 바로 말씀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믿음 하는데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라고 묻는다면 그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니까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은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리킨다는 말씀이죠.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이 살아있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 신광도래 교회 교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사단을 물리치는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치유하는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적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성경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너무 거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혁 돌아가는 것이죠. 초심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여러분, 창조과학회 김영길 교수님은 이미 이제 한동대 총장을 하시다가 이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분이 계실 동안에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이제 우리도 멀지 않은 장래에 종말이 올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만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때에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로봇들이 전쟁을 벌이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도 아마 최근에 식당에 가서 종업원들이 물도 떠다주고 반찬 갖다 줘야 되는데 갑자기 뭐 로봇이 달려와가지고 반찬 주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보셨지, 여러분요? 예, 동두천에도 양주에도 꽤 많은 식당에는 보면 로봇이 반찬을 가지고 오고 그렇게 물도 떠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 마지막 전쟁은 비행기나 그리고 탱크나 그런 핵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화학전입니다, 여러분.
이 화학전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 될 것으로 보는데, 그 화학전 전쟁이 벌어지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뭐 할까요? 죽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동식물은 화학전을 통해서 다 죽게 됩니다. 오직 안 죽고 살아나는 게 있다면 뭘까요? 로봇입니다. 로봇은 우리가 기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화학전 아무리 갖다 대도 코로나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로봇이 코로나도 안 걸립니다. 로봇은 감기도 안 걸리고 암도 안 걸리고 아무것도 안 걸려요. 그래서 화학전으로 모든 동식물들은 다 죽는데 마지막에 동식물 사람까지 다 죽고 나면 뭐만 남아요? 로봇들끼리 남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전쟁하다가, 야, 우리는 어떻게 생겼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생겨났지? 그러다가 물어볼 게 있어야지. 사람이 다 죽었으니. 그래서 로봇들끼리, 야,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자기들끼리 몸도 분해를 해서 해보니까 구리, 철, 아연, 납, 인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왔나 하고 봤더니 공기하고 땅 속에서 그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 우리는 누가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땅 속에서 있다가 생겨난 거구나,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된 겁니까, 여러분? 물론 로봇은 사람이 만들었으니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절로 생겨날 만큼 너무 신묘막측한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저도 지난주에 이빨이 안 좋아 치과 치료를 받으러 가는데 마취 안 하고 신경치료하는데 저는 뭐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하나 와서 때리는 줄 알았어요. 치과 그 안에 신경 요만한 걸 건드리는데 온 몸이 그냥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아프면 손들으라고 그러는데 손드는 게 아니라 막 한 대 때리고 싶어요, 의사를. 얼마나 아픈지. 이렇게 신묘막측한 우리 인간을 저절로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을 말씀으로 성육하신 그 방법으로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제2의 종교개혁,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어디로 돌아가는 것이라고요? 본래의 자리,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첫 번째, 정직해야 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무슨 자리로요? 정직하는, 정직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한번 시편 140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시작.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뭐한 자들?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라. 누가 사는 겁니까? 정직한 자만이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여러분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뭐 골프를 다 치는 건 아니지만 골프 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골프를 계속 치다 보면 계속 잘 맞는 게 아니에요.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 또 잘 안 맞을 때는 골프 잘하시는 분은 꼭 그렇게 얘기해요.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처음 칠 때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 골프 잘 치는 사람은 골프 공만 보게 됩니다. 골프 공 안 보고 저쪽 날아갈 자리 보는 사람은 반드시 딴 데로 날아갑니다. 공만 봐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바라보고 기도만 바라보면 딴 데로 안 가는데, 이렇게 보면 반드시 다른 데로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골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본래의 자리.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계신 분들 알겠지만은 핸드폰을 막까지 하다 보면 핸드폰이 막 혼란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밑에 조그만 거 하나 누르는 게 있어요.
거기에 누르면 초기화라는 게 있어요. 처음 만들 때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뭐가 안 되다가 초기화를 누르면 다시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날 때 그 뜨거운 관계, 은혜의 자리,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는 너무나도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게 왜 어디로 갔을까? 그럴 때 초기화를 누르면 그때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그런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시편 33편 4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정의, 자유, 평화, 평등,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함이 힘이고 깨끗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함이 깨끗한 것이죠. 뭐 경제, 정치 다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는 두 사람만 알게 돼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본인이 알고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예, 본인이 알고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나 안 받았어, 나 몰라. 그래도 본인은 알잖아요. 본인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여러분. 요즘 거짓말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정직만이 살 길임을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원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정직한 것이 힘이고 능력이고 살 길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나눔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나누는 자리였죠. 사도행전 2장 44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오늘 우리 시대가 움켜쥐는 사회 아닙니까? 나누는 것보다는. 이런 때에 신광두레 교회는 나누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우리 교회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신광두레 교회는 참 어려운 고비를 2, 3년 전에 가졌었죠. 그때에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용천노회가, 그 용천노회 많은 교회들 중에 이 교회를 살리려고 자기 교회도 어려운데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그렇게 모아가지고 3억 가까이, 2억 가까이 그렇게 모아가지고 이 교회를 살려준 곳이 바로 우리 노회가 소속된 용천노회입니다. 자기 교회도 살기 힘든 때에 이 교회를 살리려고 나누고 베푸는 그게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말씀과 은혜와 능력이 회복되어 우리도 나누게 되기를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 나누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 존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일한국을 준비하면서 계속 우리가 가진 것을 이민족과 나누어야 되고 북한 동포들과 나누어야 되고 세계 모든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그곳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을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우리 신광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나누어 주기를. 저도 제게 무엇이 들어오면 다 저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누기를. 하나도 제가 안 나누다가 우리 집사람한테 혼났어요. 당신이 이 냉장고에 넣어놓고 안 나누니까 곰팡이 피고 오자마자 막 어떤 때는 제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도 다 나눠줘가지고 못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눌 때가 행복한 거죠. 우리 신광두레 교회 정말 멋지게 나눌 수 있는 교회, 이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본래의 자리, 초심의 자리,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성령의 자리, 능력의 자리, 거기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눔의 자리 없을 때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 신광들에게는 하나님과의 바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믿음으로 정직함을 가지고 나눔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백성들에게 박수받는 교회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 찬양하며 헌금 드리겠습니다. 힘차게 합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강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대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라.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또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마땅하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삶에 주어진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것으로 간주하고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산업의 복을 주시고 경제의 힘을 주시고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위로와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 모두가 어려운 삶에 놓여 있지만 그래도 감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한 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주일 헌금을 받아주시고 건축 상한 헌금,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에 있어서 또 선교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드리는 선교 헌금, 그리고 옥상 방수 공사를 위하여 드리는 모든 귀한 헌금들 주님이 다 협력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유튜브로 또 해외에서 국내에서 또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물질만이 아닌 우리의 일부 예배 시작부터 시작해서 주차 안내, 차량 관리,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
준비, 헌신, 열정, 봉사, 주님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봉헌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기름 부으시는 성령의 역사로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일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광고가 좀 많이 있습니다만은 빨리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주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오후 2시부터 특별 특강이 있다는 거 우리 조영기 교수님이 한반도 선진화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선진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들을 오늘 특강으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 일정들 보시면은 이번 주가 이제 벌써 11일로 바뀝니다. 화요일 날 아침이 월삭 새벽 예배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일 모레입니다. 참여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둘의 수도원의 열흘 금식 수련, 그 다음에 오후 찬양 예배, 다음 두 번째 주일이 이영국 필리핀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 비자 때문에 나와서 한 달 동안 있다 간다고 그럽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1일 주일은 추수감사주일 전교인 연합예배 우리가 함께 드립니다. 올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들이 추수한 것이나 아니면 추수 안 했더라도 이런저런 것들을 가지고 오시면 이 강단 장식을 하고 남아서 남은 거는 모두 다 북한 탈북자 한꼬막교와 어려운데 구제로 다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기 새가족 교육 안내 다음 주 2층에서 12시 50분에 우리 새가족들 모이는데 4주간 새가족 교육을 하는데 첫 번째만 대면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유튜브로 하는 거니까 다음 주 참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광고입니다. 46명인데 아마 등록하신 분께서 한 50명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 교육위원회 모임 오늘 3시 20분 2층 교육부 회의실에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시무건사회 오늘 2부 예배 11시 예배 후 바로 2층 찬양대실에서 우리 신입건사 환영식까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11시 예배 후 12시 50분 서울 교구 연합예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1구역에 우리 유순아 건사님의 시모이신 이인순 성도님 지난주에 별세하여 장례 잘 마쳤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희우조 가족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32구역의 차상길 이종래 건사님의 따님 차은정 양이 둘째 예동이를 건강하게 출산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그 다음 사랑부가 오늘 야외 나들이를 가게 됩니다. 우리 장애인들로 구성된 사랑부가 우리 연재원 전사님 주관하에 오늘 포천 허브 아일랜드로 야유회 다녀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방 봉사 안내 오늘은 사여전도에서 수고하는데 오늘 점심 식사에는 지난 사진 전시회에서 1등한 홍금미 권사님이 받은 상금 가지고 식사 준비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귀한 마음 우리 한번 감사의 축가의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감사의 마음 우리 홍금미 권사님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 다음 우리 계속해서 다음 광고 교육부 자녀를 위한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3층 유치부실에서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학부모님들 참여해서 같이 부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학부모님들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차 안내 봉사자입니다. 우리 교회 알다시피 주차 요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최소 15명은 돼야 되는데 몇 분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차 안내 하시는 분이 제일 중요해요. 주차 안내 하시는 분들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됩니다. 주차 안내 하실 분들은 저도 여기 설교만 맡으면 저도 주차하러 가고 싶어요. 저도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차 안내에 꼭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성길 장로님한테 얘기해 주시고 없으면 저한테 사무실에도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1절 찬송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신광들에게 영원한 당회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위로하심이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이해서 처음 초심의 자리, 본래의 자리, 처음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다짐한 우리 모든 교우들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